마지막은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날에 만국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봐라라고 선포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사실 이곳이 어디에 있는 골짜기인지 알아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지명을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 후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두 직접 심판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뽑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해 그들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제비 뽑아서 기생과 술을 위해 팔아버렸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를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끝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해서 마치 살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아주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며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 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나라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등장하는 남쪽의 애굽과 동쪽의 에돔을 합해서 이스라엘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 진귀한 보물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전에 채워놨습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버렸습니다.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그들이 팔아서 멀리 떠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일으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당하게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으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아도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와 지리가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 애굽과 에돔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뻔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서 있을 뻔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팔아버릴 때 하나님은 무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예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좀 더 베드로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깨어있어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홀로 있는 것과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그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선포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울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그날이 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